요한계시록 강해 2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관심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불완전한 의에 만족하는 우리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의가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의가 지배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먼저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눈여기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이면서 오늘 12장 13절에서 13장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나눈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12장 13절부터의 말씀인데 땅으로 추락한 용의 이야기가 그 무대가 바뀝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이 분노해서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박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에 용에게 쫓기는 이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 업혀서 광야로 옮겨졌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상징하는 것은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광야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억눌린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랑했던 장소, 그 광야를 말합니다. 뱀이 이 여자를 익사시키려고 큰 강물을 토해내는 것, 애굽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물 속으로 몰아넣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그 물을 삼켜버림으로써 여자가 구출되었다.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독수리와 땅을 통해서 그 여자의 생명을 구하였다. 지난주 나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뭐냐면, 그 아기는 뭐냐, 넓게 보면 이제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또 세밀하게 더 본다면 마리아와 태어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때와 두 번째 때가 아니고요, 두 때, 한 때, 두 때, 그러니까 세 때죠. 그 다음에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입니다. 세해 반이라는 건데 3년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 지난주에도 나왔던 1262를 뜻하고요. 이 기간은 종말 직전의 시간이고 짐승들과 싸우고 있는, 지금 그 억압 속에서 저항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현재 시간을 뜻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한정적이잖아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42달. 자,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용이 서 있는 해변은 어딜 것이냐? 이제 지리적으로 로마가 위치해 있는 지중해 해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용은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쟁을 계속할 것이고요. 교회의 구성원들과 사회의 약자들을 계속해서 억압할 것이지만, 그러나 용은 궁극적인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해서 힘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화적인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지금 억압당하는 이 약자들이 좀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도 한정적이고 이미 힘을 잃었다라는 신화적인 표현을 통해서 지금 억압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이렇게 임발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제 13장에 들어가서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용, 대리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인간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실제적으로는 지상의 이 권력자들을, 정치적인 권력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이 용의 대리자들을 이 혼돈의 세력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괴물로 표현하잖아요.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어떤 내용을 차용하고 있느냐? 욥기에 나와 있는 리워야단, 베헤못 이런 괴물을 또 차용해서 쓰고요. 다니엘서 후반부는 이제 마찬가지로 계시록인데, 그 다니엘 7장 이하에 나오는 짐승들의 이미지를 결합해 가지고 지금 이 괴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의 첫째 대리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표현을 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 어떤 뜻일까? 바다 저 건너편에는, 지중해 건너편에 뭐가 있느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 이건 로마 황제가 그의 대리자인 총독을 이렇게 파송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제국의 주변부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 식민지에 방문을 하는데, 자, 그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장면, 그걸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에 충성하는 식민지 지역의 토착 세력들,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 총독이 오는 것을 열렬히 환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요한계시록 기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은 이 총독의 부임을, 그래서 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바다에서부터 해변으로 올라오는 악의 세력,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2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붉은 용과 똑같이 뿔이 10개, 머리가 7개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것은 이 10개의 뿔에 왕관이 하나씩 있다, 이 표현을 더하고 있고요. 지금 13장에 와서는, 자, 7개의 머리에 불경스러운 이름들이 적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7머리는 왕위를 계승한 로마의 7 황제들을 상징하고요. 뿔이라는 것은 뭐 이제 항상 뿔 지팡이, 권력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왕관은 뭐 말 그대로 이제 통치를 의미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권력과 통치는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각각의 머리에 적혀 있는 신성모독적인 이름은 무엇일까? 그는 황제들의 칭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황제들이 자기 이름 앞에 신이라는 표현을 항상 덧붙이면서 썼어요. 그래서 뭐 도미티안 황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이제 주님이다, 또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황제의 칭호가 신성모독인 이유는 이런 칭호들이 모두 다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황제가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빼앗아서 찬탈해서 지 마음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성모독적인 이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 사자, 곰 이런 이제 동물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과 같고, 그 표현하는 것이 이제 뭐 이제 들짐승, 야수, 맹수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네 제국,
네 짐승이 바로 네 제국을 얘기하는 네 제국은 뭘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하로 들어가는 기원전 63년까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차례 역사적으로 지배했던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이 네 제국을 표현하는 것이 이 네 짐승들로 표현됩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과거에 이 억압 속에 있었던 네 제국들의 뭐라 그럴까, 야수적인 파괴적인 특성들을 묘사하면서 무서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추방당한 용이 2절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다 하는데, 이것은 짐승은 자기 권력과 자기 힘이 없고요, 용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자, 고유한 자신의 권력은 없고 로마의 권력과 보좌와 권위는 모두 이렇게 사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숨기고 싶은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짐승들의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3절에 짐승의 7 머리들 중에 하나가 입은 치명적 상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치유받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선전과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은폐하는 듯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머리에, 그런데 이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3절에 그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그 짐승을 예배하였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권력을 부여한 용을 역시 예배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로마의 군사적인 정복과 세계적인 이 권력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바로 이런 표현이 로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제국 담론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나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절대적인 권력에 순응하고 짐승을 예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짐승들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고 저항한 대가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 예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또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짐승에게 허용된 권력의 기간은 42달. 이것은 로마 제국이 영원히 존속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한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난다. 기한이 제한되어 있고 언젠간 끝난다라는 것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42달 짐승이 활동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 억압 가운데 저항해야 할, 투쟁해야 할 시간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종말 직전의 현세적 시간이다. 이걸 상징합니다. 5절에도 2번 나오고 이제 7절에도 나오는데 짐승이 입을 받았고 권세를 받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한번 나눈 말씀인데 이런 문장 형태는 이제 신적 수동태다. 그래서 짐승의 권력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명하는데, 억압자들과 폭군들이 오만하게 말하는 것이 전형적이듯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그 입을 가졌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 하늘에 사는 자는 누구냐면은 이 땅에서 저항하다가 순교된 의인들, 그들 역시 비방한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제국적인 증언과 저항을 패배시키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식민화하고 있는 당시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어린 양에 도살당했다는 의미는 그리고 시대의 경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요한은 어린 양의 죽음의 효력이, 어린 양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창세 이후부터 일어나는 것으로 소급해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8절에 나오는데,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예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현재의 삶에서의 저항과 인내를 통한 그들의 신앙과 행위에 따라서 기록되는 것이다. 짐승이 지금은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이름 없이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이 적혀지는 한 장소가 있다. 이름이 적혀지는 순간부터 그들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이는 감옥에 갔고요, 또 어떤 이는 검으로 살해됩니다. 박해와 순교를 예견하는 장면인데, 요한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짐승에 대한 저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앙과 용기를 격려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도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 인내라는 표현, 인내, 헬라어 휘퍼보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내라는 것이 그저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저항을, 끈질기게 버티는 저항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10절 말씀은 억압과 박해와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항의 행동으로 옮기는 저항의 윤리가 요구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307장 찬송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십자가니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워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해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온 땅이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께 영광을 돌리세 진리 되신 주의 이름 송축하여라 주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 온 땅이여 주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께 영광을 돌리세 지극히 크신 주의 이름 송축하여라 주님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온 땅이여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 다 송축하여라 주님을 찬양해 아멘.